Hola, buenos días. Encantado conocerles. 야, 당황하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페인 말로.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짧은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악 가운데 죄를 물먹듯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한 땅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가 받아야 마땅할 그 십자가 형틀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흘러주신 그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페인에서 제가 이렇게 방문하여 또 스페인 선교 내용과 또 후원교회인 고자도 비잘바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롭고 뜻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 일단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페인의 꼬자도 비잘바라는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 구본헌 형제입니다. 이름 어려우시죠? 교회 이름. 광주 봉선도 쉬운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 식구들에게 우리 후원교회 이름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발음이 전혀 안 나와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한 단어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들이. 또 광주를 붙이니까 공성교회에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많은 선교팀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면 왔다가 가실 때까지 한 2주간을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입에 안 붙으시나 봐요. 꼬자도 비잘바. 잘. 그래서 광주 봉성교회랑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주셨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밑밥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게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서 그런가 좀 제가 한국말이 좀 어눌하고 좀 그렇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 중간중간에 툭툭 스페인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좀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교훈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제가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하다가 한국에 그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고 또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그렇죠? 굳이 제가 와서 또 그 가운데 또 교훈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제가 선교지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선교지의 소식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제가 있는 스페인이라는 지역 잘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요즘에 핫한 지역이죠, 여행하는데. 예, 대한항공에서 직항으로 일주일에 3번 가는데 빈자리 없이 꽉꽉 차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스페인에 찾아와 주시고 이게 많은 관심 갖고 또 많은 분들이 가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인이라는 지역이 참 볼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복음 전하기가 쉬운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이 카톨릭이라는 그 국가적으로 전통적인 그 신앙과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복음을 접하는 것도 어렵지만 복음을 접하더라도 그렇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천 년간 그 카톨릭 문화권 위에서 살아왔고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순하고 인심 좋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법을 잘 지켜요.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살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인심도 좋고, 그리고 또 치안도 너무 안전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을 때 정말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분들의 습성을 알고 참 좋은데,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려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선하게 쌓아왔던 그들의 의가 큰 벽이 돼요, 복음 앞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참 인간적으로는 정말 친하고 정말 친한 이웃들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저희를 사랑하면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인데 복음 앞에서는 항상 대적을 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990년대 중반쯤에 한국에서 날라온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날라왔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다른 지인을 통해서 두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두 가정에 전해지게 됐는데, 그 두 가정이 90년대 중반에 그 말씀을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보내준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두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죠. 그 두 가정이 거리상으로 1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은 북쪽, 한 가정은 남동쪽. 서로 모르고 따로따로 말씀을 받아서 비슷한 시기에 구원을 받고, 한국에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서울중학교에 이제 광고 말씀에서 스페인의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듣고 한 가정이 우리 말고도 또 있네 그러고 해서 만나기 시작해서
복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두 가정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1000km 떨어진 가운데 한 주 한 주 격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이제 5가정 이제 구원받은 가정이 5가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가정이 딱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고 5가정이 2000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마드리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게 됐고요, 교제를 갖게 됐고, 이제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그때는 비 목사님, 비디오 목사님,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매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비디오 테이프로.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공급받아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이미 3주 전 말씀이죠. 3주 전 말씀. 3주 전 말씀을 저희는 3주 후에 이렇게 들으면서 비디오로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게 됐고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불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됐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이 이제 구원은 확실한데 말씀 가운데 있고 싶고 정말 교제가 좋고, 그때 당시에 모이던 5가정이 마드리드에서 모였는데, 스페인 중심인 마드리드에서 모였는데, 한 가정은 알메리아라는 지역에서 매주 올라오셨어요. 거기가 편도 600km입니다. 편도 600km. 600km면 광주에서 평양? 광주래. 부산에서 평양 정도 거리. 그 거리를 매주. 또 한 가정은 450km, 또 한 가정은 400km, 또 한 가정은 350km. 저희 가정이 제일 가깝긴 했어요. 250km. 그렇게 해서 매주 한 7년간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렇게 모이다가 2003년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해가 쉽지가 않고 주변 다른 한인교회에서 이단이네 뭐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는 좀 화가 나죠. 이단이 아닌데 모인 5가정이 다 태권도 사범님들이라 다 합치면 한 수십 단 될 건데 왜 자꾸 이단이라고 할까? 무시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모이다가 2003년도에 저희가 그래, 우리도 좀 그러면 남들 보기 좋게 좀 건물 하나 얻어서,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하나 얻어서 좀 정상적으로 교회 모습을 갖추고 한번 모여보자 싶어서 이렇게 교회당 건물을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건물을 주셨어요. 그냥 한 층짜리 그 상점이 아니고 상가가 아니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빌딩을 한 채 주셨어요. 가격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가능할까, 5가정이 가능할까 했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가정이 다 좀 단순 무식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이제 무식하다는 게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 꽂히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서, 우리가 주님 복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5가정이 한 마음으로 그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좀 융자주 먹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됐고, 거기다 리모델링 마치고 2004년도 첫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셨죠. 그때 이제 이찬호 목사님이 오셨고요. 그때 이찬호 목사님이 여숫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여숫교를 맡으신 분이 바로 노진구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자매 결연을 자연스럽게 맺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노진구 목사님과 인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이렇게 친분이 있고 인연이 있는 분이라, 요번에 올해 새로 이렇게 후원교회가 바뀌면서 노진구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참 기뻤어요. 기쁘고 정말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됐고 형제님들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그렇게 이제 건물을 얻어서 리모델링을 마치고 첫 번째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 2가정 구원받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당도 차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먼 거리에서 오시잖아요. 너무 먼 거리에서.
처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교제를 이렇게 당일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항상 토요일날 새벽에 출발하셔서 토요일날 이제 교회당 도착하면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잠도 같이 자고 일어나서 또 주일날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헤어지고 매주 수양회 같은 그런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서로 정이 많이 붙고 몸부닥쳐서 항상 이렇게 같이 자고 먹고 했으니. 그런데 2007년도에 알메리아 교회가 첫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600km 제일 멀리서 왔죠. 저희 육신적인 마음 같아서는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헤어지기 싫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각 지역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많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지역에, 스페인이 얼마나 넓습니까? 스페인의 땅이 지금 한국 땅의 4배 반인데 그 넓은 땅에 마드리드에서 온 기적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끼리만 좋아선 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2007년 알메리아 분가하고 2008년 바로 무르시아 분가하고 또 2009년 발렌시아 분가하고 또 같은 해에 따랑권 지역이 선교지가 새로 생겨서 또 전도가 돼서 분가하고 그러면서 매년 거의 한 교회씩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에 18개 교회가 있고요. 아직 부족하죠. 전도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 목표가 슬로건이 뭐냐면 스페인에 주가라고 그래야 되나? 도가 50개 도가 있습니다. 50개 도가 있어서 저희 슬로건의 목표는 각 도마다 교회 하나씩. 그래서 50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표고요. 정말 교회 세워질 곳은 지금도 있습니다. 또 많이 있지만 참 안타까운 건 일꾼이 너무 부족해요. 교회만 무턱대고 세운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또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형제자매님들 상담인 교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명, 2명 세워져서 지금은 18명 전도인이 18개 교회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18명 중에 9분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고요. 9분은 현지에서 세워진 전도인들이고 그 중에 1명이 저고요. 그 9분은 현재 지금 자비량으로 지금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본인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씩 맡아서 지금 목회와 또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어려운 점들이 많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놓고 전무하고 싶은데 또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이라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가장 힘든 점은 생활고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정말 일을 놓고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주님의 의를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눌리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에만 또 목회에만 또 형제자매들 섬기는 일에만 전무를 해도 부족한데 말씀 준비할 때 있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한 부분 때문에 그 우러낸 그 공국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서 영양가 있게 신앙을 키워주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는 참 제 자신에게 자책할 때가 많아요.
뭐 핑계 될 수도 있죠.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핑계도 됩니다. 아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핑계도 되지만 또 이거 솔직히 핑계일 뿐이고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저의 게으름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을 드릴 때도 많이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 제 입장에서는 그게 참 가장 마음에 눌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한 마음 주시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스페인 교회 선교, 스페인 지부 교회 소식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스페인이 18개 교회에 식구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학예 수양회, 동계 수련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따로 모일 수 있는 저희만의 공간이 없었어요. 수양관. 근데 항상 어디를 빌려서 호텔이라든지 어떤 캠핑장을 빌려서 이렇게 수양회를 치르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또 많은 이동을 해야 되고 항상 저희 게 아니니까 좀 부담스럽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전체 교회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2019년도에 이완 목사님이 학예 수양회를 참석해 주셔서 저희 모습을 보시고 오다를 내리시더라고요. 수양관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준비해야겠다. 형제자매들 마음 모으고 수양관을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2020년 코로나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2020년 1월에 수양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수양관을 구입을 했고 정말 기적적인 구입인데요.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하려면 이제 뭐 밤을 새도 끝이 없고 뭐 오늘 밤새도 괜찮을까요? 예, 정말 주님께서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약 수용 인원이 이제 숙박 수용 인원이 약 4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큰 강당이 있고 주방 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그 전에 그 건물 용도가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도 하고 행사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당 준비돼 있고 식당 준비돼 있고 주방 시스템 1000명의 음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방 시스템이 다 준비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고 갖춰져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정말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 2년 정도 지났는데 2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수양회를 치룰 수가 있었고요. 학예 동계 지난 학예에 거의 900명 가까운 형제님들이 이제 모여서 수양회를 치렀는데 그 공간이 900명을 치르기에는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동계 때부터 다음 달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 동계 수련회 때부터는 2차로 나눠서 이제 진행하기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진행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고자도 비잘박 교회가 그 수양관과 가장 가까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수양관으로 이사를 해서 수양관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양관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교제를 하고 있고요. 마침 저희가 좀 자리가 좁아서 건물을 알아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큰 장소에서 저희가 편하게 교제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리 편해도 일단은 저희에게는 부담이 있죠. 수양관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는데 그래도 형제자매님께서 한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페인 지부 소식은 이 정도 하고요. 따로 저희 꼬자도 비잘박 교회 또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꼬자도 비잘박 교회는 2016년 9월에 마드리드 교회에서 네 가정 형제자매님들과 강병삼 목사님과 함께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마드리드에서 고속도로로 한 30분 정도 거리, 한 4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도시도 아니고요.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쪽으로 분가를 해서 그쪽에서 나오시는 형제자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가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 시작했던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분가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바로 2017년도 건물 리모델링을 끝내고 3월 달에 입당식을 마치고 계속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한 3, 4년, 3년 정도 지나는 시간 속에서 전도가 잘 돼서 한 70명, 80명 정도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미 그 건물이 작은 건물이 포화 상태가 돼서 건물을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모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모일 수가 없게 돼서 구입 건물을 이사하는 문제는 잠정적으로 좀 뒤로 미루고 일단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형제자매들 믿음이 이제 좀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됐고요. 근데 그때 마침 딱 2020년도에 란사로테라는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비행기 타고 거의 3시간을 가야 되는, 대륙으로 따지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스페인형이에요. 스페인 지역인데 거기가 7개 섬이 있는데 그걸 까나리아 제도라고 합니다. 까나리아 제도 7개 섬 중에 섬 하나인 란사로테라는 섬에 복음이 몇 년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 모임이 형성돼서 선교사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강병삼 목사님이 란사로테로 발령이 나면서 제가 마드리드 교회에 부사역자로 있다가 이제 꼬자도 비잘바 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2000년 9월이었습니다. 제가 발령 받았을 때가. 여러분 2000년도 9월 달이면 여러분 여기 모일 수 있으셨나요? 못 모였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발령을 받으니까 좀 뭐랄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이제 새로운 전도인이 갔는데 식구들과 사귐도 있어야 되고, 예? 그분들도 저를 알아야 되고 저도 그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동하는 거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 지역에서 지역 이동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 또 모이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것도 제약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안 되겠다. 직접 뛰어다니면서 가정 방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 그 교회는 꼬자도 비잘바라는 지역이었고 제가 살고 일하고 있는 지역은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도였습니다. 도. 예를 들면 경기도 서울. 저는 경기도고 교회는 서울이었어요. 거리는 90km 떨어졌고. 근데 여기서 요 지역에서 지역을 넘어가는 것도 위험했고요. 그때는 이제 통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은 거의 그 교회에 있는 주변에서 사셨고 또 다른 가정은 또 다른 도에 사시는데 좀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 그것도 미리 전화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주변 이웃 알지 못하게 몰래 집에 방문해서 이제 조용히 이제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그렇게 한 거의 7개월, 8개월을 거의 매주 2가정, 3가정씩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되고 모이는 인원수가 이렇게 좀 제약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당에서 소규모로 나눠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모이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했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2021년 하반기에 이제 모이는 숫자가 풀렸을 때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80% 이상 형제자매들이 출석을 하셨고 그 가운데 좀 아직 그 기간 동안 신앙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수고가 필요했고 의외로 또 그 2년이라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 집회 없었죠. 온라인 말씀 없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온라인을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예전에 직장의 일이라든지 시간이 잘 안 돼서
말씀도 잘 못 듣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다는 핑계 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핑계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꽤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2년도에 2021년도에 교제를 시작할 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하게 됐고요. 그러고 또 이제 좀 신앙이 좀 식어서, 그 가운데 식어서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 다시 방문해서 회복시키고 해서 한 80명 다시 회복했을 때 저희가 이전을 이제 계획하다가 수양관을 구입하게 됐고요. 지금 그때 2023년 1월 15일 날 건물을 사인을 하고 저희가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말일 날 이사를 마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저희가 모이는 모임 장소 리모델링을 하면서 모임을 했고요. 제가 고민했던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미리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꼬자도 비잘바라는 그 지역, 그 전에 모였던 장소는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로도 오시고 대중교통으로도 올 수 있고 자가용으로 올 수 있고 했던, 교통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수양관이 그런 장소다 보니까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도시에서 좀 떨어져 외진 곳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대중교통 오기는 정말 힘들고 도보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자가용으로만 밖에 올 수밖에 없는데,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지 않을까, 또 교회에 참석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임원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1차 수송 9시 반, 2차 수송 10시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1차, 2차씩 수송을 해주셔가지고 교회 식구들을 빠짐없이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 집회는 또 평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의외로 감사하게 평일날도 모든 현지 교회 기존 식구들 참석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도 또 계속 또 초대해서 모셔오시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양관으로 이사한 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2년이 채 안 됐는데 처음에 이사할 때 70명, 80명 정도 식구들이 이사했는데 현재 저희가 재적 인원이 130명까지 늘었고요. 지금 주일날 출석 인원이 110명 좀 넘습니다. 거의 2배는 좀 안 되지만 짧은 기간 내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요. 지금 식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또 현지에서 지금 수고하신 저희 고자도비자 형제자매님들 그 수고와 간절한 마음이 또 그렇게 부흥하는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꼬자도 비잘박 교회 소식이 그렇게 저희 혹시 밴드 하시나요? 밴드? 예? 저희가 유일하게 소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페인 꼬자도 비잘바로는 그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월 말이나 월 초에 그 한 달 소식을 올립니다. 지금 목사님께 부탁해서 우리 광주 봉성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를 공유하셔가지고 좀 저희 소식을 좀 보시면 더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아직 광고를 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다 좀 등록하셨나요? 요번에 오늘 기회를 통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좀 등록하셔서 저희 소식 후원해 주시는 교회니까 다른 후원보다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좀 소식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스페인 지부 소식과 또 저희 꼬자도 비잘박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좀 선교지에 대한, 그리고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또 선교를 하면서 또 기쁨과 어려움 점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9년도에 스페인에 들어갔습니다. 99년 몇 년 됐죠? 25년 됐네요. 25년이 넘었고요. 제가 구원받고 스페인을 간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한번 자수성가 한번 해보자, 주먹 불 끈지고
외국 나가서 한번 성공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스페인으로 가게 됐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 90년도 말이 참 어려웠어요. 한국이. 그렇죠? IMF 때문에 97년, 98년, 99년 아주 피크였죠. 99년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였는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을 나가야겠다. 그래서 스페인에 나오게 됐고요. 뭘로 나왔냐? 제가 예전에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를 했고요. 태권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으로 스페인을 나가자 해서 그때는 좀 겁이 없었죠. 젊기도 했고 겁도 없고 그래서 가방 하나 жил머매고 진짜 무일푼 맨주먹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스페인에 나가게 됐고요. 뭐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뭐 그런 건데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다면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을지도 모르죠. 저에게 전했어도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지만 물음표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거고 제 마음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고 교만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낮추시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외국이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던져 놓아 주셨고 처음 나갈 때만 해도 그 제 기상이 꺾인 상태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뭐 부닥쳐 보지 뭐 세상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이러고서 나갔고요. 정말 나가서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뭐 육신적으로 힘든 건 문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정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알메리아 교회에 이제 봉사회장 하시면서 집사님으로 계신 김낙호 집사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태권도 사범님인데 그분이 저의 이제 거주증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계셨고요. 그분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거주증일 때문에 경찰을 만나봐야 된다. 근데 그건 이제 핑계였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네, 그래서 저 거주증 서류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가서 먼 길을 초행길을 갔는데 진짜 경찰을 만나긴 했어요. 형식적으로 만나고 이제 아침에 만나고 토요일 날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대구로 돌아가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구사범 여기 내가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으려냐고.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정말 은인 아닙니까? 그 어렵다는 거주증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같은 계열에서 대선배님이시고 좀 군대 용어기도 한데 또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고 또 저도 너무 그분이 정말 존경스러웠고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같이 공부하자는데 뭔가 배움이라도 있겠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외롭게 사는데 내 마음에 위로도 되고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에 또 종교를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힘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에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고 대구로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상자각을 하나 이렇게 깍을 하나 꺼내시더니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비디오를 틀으시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원 목사님 전도 집회인데 아마 마지막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했던 하계수양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1편 말씀에서 저는 이미 제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깨졌습니다. 제가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기독교라는 거는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 쫓아 한번 갔다가 통성기도 하는 날 가가지고 놀래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라고는 아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다 녹고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바로 전에 겨울방학에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제 아버님 그때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에 이게 꿈이겠지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또 저희 할아버님이 췌장암으로 이제 고생 좀 하시다가 임종을 맞게 됐는데, 그 임종 맞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야, 인생이 무엇일까? 할아버지 인생을 쭉 제가 다 들었거든요. 병간호 하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 70 몇 년 살아오시면서 그 전쟁도 겪으시고 홍자 독학하셔서 의원 하시고 동네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으시고, 근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어린 나이에 제 마음속에 한켠에 큰 질문이 생겼어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할아버지의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서 그냥 사라지는 걸까? 아무 의미가 없을까? 그럼 죽음은 끝일까? 끝이라면은 너무 허무하다. 저 인생 너무 허무하다. 뭔가 있겠지,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뭔가.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어머니를 쫓아서 절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절을 찾아갔죠. 주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인자하신 분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궁금하잖아요. 해결하고 싶고. 종교에선 답이 있겠지. 가장 제가 접했던 종교가 불교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물어봤습니다. 스님,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은 왜 죽죠? 죽으면 어디 가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예.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찾아가서. 근데 그 스님이 처음에는 이제 교리적인 얘기로, 불교 교리로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 저에겐 그게 답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인생으로서 이 살고 있는 인생도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름대로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제 인생 철학을. 그래, 어떤 능력자,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이 나에게 이 인생을 기회를 주셨다면, 또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답인 것 같다. 최대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결과물이 이 같은 사회 안에서 착하게 살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모든 일이 닥치면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정말 좋았어요. 동네 모든 분들이 저 청년 참 착해, 인사성도 밝고, 학교에도 가면 항상 앞에서 대표를 시켜주고 짱을 시켜주고, 어디 그룹에 가면 항상 앞장서서 좀 일 좀 해달라고 부탁받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사람의 눈앞에서는 겸손했어요. 항상 인사하고 바르고 착하고 하니까. 근데 제 내면 안에는 그것이 뭐랄까 교만의 그 뿌리였을까요? 항상 그래, 난 착해, 난 정말 선해, 난 열심히 해, 이런 것을 꽉 잡고 제 의가 충만해 있었죠. 제 의가.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살아오는 가운데 그런 의, 그 충만한 의 때문에 자신 있게 외국에도 나올 수 있었고, 어디 가서도 못 살겠냐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가 무너진 마음에 말씀을 듣게 됐죠. 아시죠? 첫날 말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그 궁금증이 해결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마음 구석 한가운데 이렇게 좀 놔뒀던 거예요. 그 궁금증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 앞에서 제가 무릎을 딱 꿇게 됐어요. 그 답이 다른 데가 없었고 여기 있었구나. 여기
성경 안에 있었구나.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그날 처음 접했거든요. 성경을 그날 처음 접했습니다. 단지 이제 얘기로 듣기는 뭐 에덴 동산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 했어요. 근데 그날 성경을 처음 접했습니다. 성경 안에 내 인생이 써 있네. 성경 안에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이 인생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입을 쩍 벌렸죠. 제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 말씀 듣고 점심 먹고 2편 듣고 3편 듣고 4편 듣고 성경의 이제 사실성 쭉 보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렇네 다 받아들였어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설명하실 때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문제만 주실 게 아니라 답도 주시겠지, 이런 내심 기대를 갖고 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죄 말씀 끝나니까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젠 가서 자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 가서 자도 돼. 좀 마음에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겠죠? 그땐 좀 몰랐는데 답답하죠. 이렇게 끝내고 가서 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일 아침에 듣자고, 이제 가서 자도 돼. 근데 이제 제가 장거리를 갔기 때문에 피곤했는가 잠은 잘 잤습니다. 잠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복음 말씀을 듣는데, 솔직히 제가 기독교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외우거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풀으실 때 여러 가지 말씀 갖고 푸시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저한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첫사랑의 기쁨.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2000년 전 태어나지도 않던 나의 죄를 이미 다 해주시고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서 소망을 주시고, 마음속에 그게 깨달아지고 있는데 이현 목사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스위치도 안 켜고 불 안 들어온다고 전화하고 있어요. 스위치 켜셨어요? 스위치가 뭡니까? 거기 벽에 붙어 있는 거 한번 켜보셔요. 탁! 불이 쫙! 제 마음속에 그 순간 어둠 속에 있었던 제 마음이 정말 성령의 불빛이 확 밝혀지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00년 4월 16일 오후 2시 16분 구원받고 성경책 하나 선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말씀 전해주신 분도, 집사님도 이제 3개월 됐어요. 구원받은 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이만큼 비디오 테이프 주시더라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거 말씀 들으면 된다고. 새신자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받아왔죠. 근데 저희 집에 비디오 플레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성경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려고 성경 읽는 것도 누가 가르쳐 줘야죠. 첫 장부터 읽었습니다. 창세기. 근데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그날 처음 접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접하고 24시간 되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케이스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 집회 말씀 듣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왜?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그 전도 집회 지를 가지고, 한 지를 가지고 저랑 가까운 데서 같이 일하고 있었던 그 다른 사범님이 있었습니다. 찾아갔어요. 들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조금 먼저 되신 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영적인 일이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시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은데 전하고 다녔죠. 배척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참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이게 그냥 전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혜를 구하고, 또 형제님들 먼저 되신 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지혜롭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고요. 그때 2000년도 99년도 4월에 들어가서 2000년 4월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었어요. 모르죠. 뭐 성령의 능력이라면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또 스페인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복음 말씀 듣고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2주 후에 부활절에 춘계수련회, 유럽 춘계수련회가 처음으로 유럽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유럽 춘계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마침 스페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인천교회에 계셨던 이상민 목사님, 지금 광주교회 계시죠? 이상민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한 3박 4일간 춘계수련을 했는데, 그때 이상민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교훈은 딱 2가지였어요. 그것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교회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말라사를 통해서 11조. 근데 그 2가지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근데 구원받은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서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참 감사하게 저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자마자 그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절대 교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교제는 간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제 빠진 적 없고요. 또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증표로 11조. 그거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단순 무식, 앞에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라 양옆에 안 보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 방침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만 계속 전진만 하면서 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수송, 또 청년회장, 회계, 봉사회장 다 거쳤어요. 뭐든 아마 거의 다 거친 것 같아요. 거치고 결국은 주님께서 2017년 7월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2017년 말씀,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두려웠어요. 제가 오히려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어린 마음에, 신앙이 어린 마음에 나도 좀 말씀 좀 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되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막 선교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을 딱 읽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디든 가야겠다, 복음 없는 곳에 무조건 가야겠다, 거기 가서 증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신 문선모 목사님한테 가서, 그때 청년회장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저 선교 가겠습니다. 남미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가서로웠을까. 참 생각해보면 참 쑥스럽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에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 지역은 저에게 선교지라는 개념, 선교지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 교회니까, 제가 태어났으니까. 선교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 목사님께서 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페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말씀 딱 듣고 나서 그렇구나. 여기도 선교지지. 여기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쓰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마음을 고쳐잡고 이제 스페인에서 시키는 대로 쫓아오다가 보니까 시간이 됐는가 주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2017년도 일꾼으로 부름 받고 그때는 이제 마드리드 교회 부사역자로 문선모 목사님 도와주는 입장에서 있었고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부름 받기 전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따랑꿈 교회가 세워질 때, 따랑꿈 교회가 선교원으로 있을 때, 모임이 시작할 때 형제 입장에 형제로서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교제 좀 인도 좀 해주고 가서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도 좀 나누고 하라고. 따랑꿈 교회, 마드리드 교회에서 한 80km 떨어졌습니다. 따랑꿈 교회. 그러다가 따랑꿈 교회도 분가하고 선교사님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세고비아 교회에 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조그마한 모임이 시작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고비아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세고비아 100km, 120km 떨어진데 가서 또 교제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형제의 입장에서 아직 부름받기 전에. 그러다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700km, 바르셀로나에 또 모임이 시작돼서 또 바르셀로나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비행기 타고 갔다가 차 끌고 갔다가 기차도 타고 갔다가 한 1년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하고 말씀도 좀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훈련을 쌓아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어디까지 갔냐? 80km, 100km, 300km, 700km까지 갔다가 마지막엔 멀리 보내시더라고요. 쿠바에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저희 전도 집회 DVD 대우배대 세대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날아가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오히려 저희가 전하려고 했던 사람 말고 다른 분이 그 DVD 말씀을 듣고 저희한테 메일이 왔어요. 쿠바 아시죠? 공산국가, 통제가 되다 보니까 통신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메일밖에 없었어요. 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연락처가 여기 있어서 보낸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를 찾아와 줄 수 있냐? 참 형편이 어려워요. 초대하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와줬으면 좋겠다. 꼭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다가 저 유럽 고린도 쪽에서 와달라고 한 것처럼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가시기에는 좀 위험성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염탐 좀 하고 오시라고. 스파이로 염탐 좀 하고 오시라고. 꼭 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다른 형제님과 다른 형제님은 이제 콜롬비아 분입니다. 그 형제님과 저하고 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가서 상황 좀 파악하고 오라고. 그래서 정말 저희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르고 일단 비행기부터 탔습니다. 도착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조건이더라고요. 훨씬 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골까지 어떻게 해서 1952년산
체브롤레 트럭을 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기판이고 그냥 열쇠 하나, 핸들, 기아봉 딱 그거밖에 없는 차 타고 천장 뚫리고 비 오면 아내가 비가 더 많이 새고 도착했어요. 그 시골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말씀 들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밤 10시, 11시에 도착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바로 앉아서 성경부터 펼치고 로마서, 히브리서 성경을 나누면서 그 들었던 말씀 상기시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침 7시까지 밤을 꼴딱 샜더라고요. 7시쯤 되니까 그분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좀 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나오더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전도집회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DVD 들었던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다시 듣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5일간 딱 듣고 나서 구원을 딱 받은 겁니다. 그때 마침 같은 그분과 같은 교회 다니던 한 가정이, 젊은 가정이 같이 와서 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들어서 그 일주일 선교, 첫 선교 염탐하러 갔다가 두 가정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두 가정 구원 받고 30명 이상 모아놓으면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돌아갔습니다. 스페인으로. 한 달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50명 이상 모아놨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문성모 목사님과 그때는 함께 2차 선교 가가지고 전도집회를 했는데 50명이 아니라 더 왔던 것 같아요. 막 길거리까지 쭉 서가지고 창문 틀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바로 모임이 시작됐어요. 한 30-40명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2차 목사님 갔을 때 그 처음에 전도했던 지역에서 한 600km, 500km 떨어진 지역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찾아와가지고 구원받고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가족들, 이웃들한테.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한 2달 만에 또 갔을까요? 또 전했죠. 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또. 그래서 더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잠깐 좀 브레이크 잡고 좀 지켜봤죠. 어려운 가운데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찾아갈 수 없고 유일하게 메시지를 메일로만 받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바울 사도가 1차 여행이 끝나고 말씀을 쭉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 전해졌던 지역들,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혹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정말 말씀이 역사에서 교회가 세워졌을까? 2차 여행 그래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려고. 근데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거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가 있으니까 성령이 거기 머무셔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가정에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입니다. 거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저도 갔을 때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이 저희 온다고 오기 전에 한 달부터 본인들 먹을 거 덜 먹어가면서 냉장고에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오면 대접한다고. 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가. 걸어서 100km, 자전거 타고 100km 말씀 들고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서 제가 8차까지 이제
선교 여행을 쿠바를 계속 다니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누구의 마음을 제일 많이 깨달았냐면 바울사도 마음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선교 여행이 이런 거구나. 선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쿠바에 있는 지금은 그래도 전도사로 명받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형제님들, 저는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렇게 갖고 싶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왜? 주변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정말 자기 목숨까지 위험해 가면서 본인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나는 간다. 하나님이 전도인으로 부르시기 전부터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어디 가라. 제가 구원받고 2000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배운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네. 나의 상황과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네 하는 거, 그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8절. 죄송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 말씀이 꽤 오래전에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어떤 곳에 보내시든지 어떤 명을 나에게 내리시든지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신앙적인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이 가기 전에 빨리 내가 가야지. 정말 어려운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야지. 힘든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구형제님은 두 발바닥에 땅에 붙는 걸 못 봤다고. 교회 안에서 항상 뛰어다녔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타타닥 뛰어가고, 도움이 있으면 필요하면 타타닥 뛰어가고, 굳은 일 있으면 타타닥 뛰어가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름대로 저도 좀 쑥스럽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어디든 보내시든지 제가 있으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 지역을 그렇게 다니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랑권, 세고비아, 바르셀로나 뭐 쭉 가다가 결국은 저 대서양을 건너서 란사르, 쿠바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훈련된 것 같다 하시나 봅니다. 부르시더니 저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꼬자도비학교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나를 돌이키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이 마음도 올라오고 그런 시각으로 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주를 닮은 것처럼 나를 닮으라는 건 또 바울 사도 닮고 싶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중반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했을까? 이 질문이 지금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읽는데 주님이 지금 제 앞에서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모든 것보다 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대답을 하죠. 그래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3번 반복하죠. 3번째 반복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제가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쉽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죠. 왜? 사랑하니까. 주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선순위, 1순위. 돌이켜봤더니 아직까지도 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또 주님과 동격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깎기로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죠. 형제자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주님의 영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그분들의 흠을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 보고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명한 것처럼, 그렇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분들은 양인데 누구 양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제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 교회, 내 형제자매, 내 양,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 단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 치라, 먹이라. 또 궁금증은 정말 내가 지금 잘 먹이고 있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마음에 눌리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좋은 초원에 데리고 가서 정말 풍부한 영양가 높은 그런 영적 양식을 먹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제 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능력 주시겠죠. 그리고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여태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아마 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그리고 온 양떼를 삼가라. 삼가라가 이렇게 살피라, 잘 보라,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누구를 살피라고요? 자기를, 나를, 먼저 나를, 양치기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감독자로 삼아주시고 그 교회를 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살필 것은 나, 정말 내가 온전한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게 먼저였고요. 그러고 나서 온 양떼, 정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양떼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 주님을 저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 아까 그 전 말씀에 먼저 나를 살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를 살피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나를 부인할 정도까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맨손으로 말고. 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죠. 저희도 주님을 쫓아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 받는 조건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게 뭐냐? 각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각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각자 십자가 지고 가시죠, 지금. 저도 제 십자가 열심히 지고 가려 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무겁죠. 불편하죠. 가끔가다는 내려놓고 싶죠.
어깨도 아프고 길도 좁고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따라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영광 가운데 받아주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디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과 부탁하시고 또 그 말씀이 너희 능히 든든히 세우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든든히 설 수 있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또 거룩해 하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 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 사시고 계시나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부탁하셨고 든든히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본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본이 될 삶을 살아야 되고 약한 자를 돕고 영적으로 약한 자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밑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결국은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으로 약한 자를 돕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앙이 약한 자, 어린 자 돕고 도와가면서 같이 서가면서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돕는 것, 주는 것. 먼저 복음을 나눠주고 세상 이뤄져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주는 것.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비에나벤투라도스 스페인말로 복 있는 자. 복이 있으려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뭘 갖고 있죠? 영원한 생명, 복음을 먼저 전해야죠. 아는 사람에게. 또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함께 나누면서 한 몸으로 주님의 몸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참여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주면서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짊어매고 각자 십자가 짊어매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찾은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먼저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부인하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매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갖고 있는 걸 나눠주면서 그걸 기억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고 오늘 교훈을 나눈 것은 제 간증입니다. 제 간증. 제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또 부르심 받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감사하게 항상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마지막으로 제 소망, 신앙의 소망, 목표라고는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제가 붙잡고 가는 말씀입니다. 특히 7, 8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서죠. 부탁을 하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쉬운 일이 아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다 하라. 저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시죠. 저도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무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이거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증이죠. 유언과 같은 간증.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영적 전쟁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싸워야죠. 싸워 이겨야죠.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죠. 말씀으로 힘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싸워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리기 혹시 달리기 많이 해보셨나요? 이 신앙적인 달리기가 이게 100m가 아니에요. 10초에 끝나는 100m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이 슬럼프 4점 데드 포인트 4점을 통해 넘어가면서 끝까지 완주를 목표로 하는 마라톤 같은 달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가볍게 뛰죠. 어느 순간 4점이라고 옵니다. 데드 포인트.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을 탁 넘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평안해집니다. 호흡이. 쭉 달려가죠. 나중에 슬럼프도 와요. 또. 근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저희는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영적 달리기입니다. 마귀와의 싸워가면서 결국은 골인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잘 싸웠다고, 정말 내 이 달리기 마라톤, 영적 마라톤을 다 마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진 않을까? 그리고 마쳤다 해도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초심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인 믿음, 겪어왔던 그 많은 믿음들을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을까? 그 지킨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매고 달려갔을까? 그 달리기를 마쳤을까? 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제 신앙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도 저의 소망과 꿈이, 신앙적인 소망과 꿈은 바울 사도 닮아가는 거. 결국은 바울 사도의 유언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됐으면 하는 거, 그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루관, 이미 예비되어 있죠.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모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를 사모하는 자가 누굴까? 주가 강림하시기를 사모하는 자, 재림하시기를 사모하는 자 누굴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왜? 구원받았고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죽음과 삶의 가운데 끼어서 고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는 나에게 엄청 이로운 일이다, 너무 좋다. 하지만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살고 있는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아직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교회 안에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빨리 주님이 나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생각이죠, 조금. 근데 저희의 소망입니다. 결국은 주님 오시면 들림 받고 영원한 평강, 사랑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죠. 특히 주변 가족들, 친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빨리 오세요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밥상 앞에서 밥 먹고 있는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동생, 자녀들이 아직 구원 못 받고 있는데, 밥상 앞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주님 저 힘듭니다, 빨리 와서 데려가 주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나올까요? 반대죠, 반대. 주님 저 좀 더 힘들어도 되니까 이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게 저희 마음이죠. 저도 제 인생의 끝의 소망이 이 간증, 바로 바울 사도가 했던 이 유언과 같은 간증, 정말 제가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고 또 이 달리기를 끝까지 마친, 그 대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맞춰서 주님 앞에 딱 나갔을 때 의의 멸관을 정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모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간증처럼 정말 싸움을 이기고 그 달리기를 마친, 믿음을 지켜가면서 마친 사람에게는 더욱더 사모하죠. 그분들은 주님이 오신 날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구원만 받았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정말 싸움이라고는 두려워서 뒤로 도망가고, 달리기 좀 달리다가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한 신앙을 가진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할까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걸 알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신앙 좀 회복하고 오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싸움 마치면 오세요, 제 달리기 마치면 오세요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시간이 딱 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딱 닫혔듯이 은혜의 시간이 딱 끝나면 주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셔도 할 말 없습니다. 내 개인에겐 좋지만 많은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생각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가면서 달리기도 지치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참아가면서 달려간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저희에게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주님이 이런 나를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 말씀 앞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정말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저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정말 저희의 신앙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영양가가 되어서 저희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 나아가 또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는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셔서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